네.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듣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중간중간 지금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사용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수행을 합니다. 사마타는 이제 하나의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죠. 그렇게 집중을 강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하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른 현상들, 다른 대상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가라앉게 되고 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번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관념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의 명칭을 들을 때 그때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형태를 떠올리게 되고 어떤 냄새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기억하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 보는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되고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인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어떤 형상을,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념이죠. 상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죠.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는 감각기관의 모든 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또 소리도 듣는 것 같고 냄새도 맡고 맛을 알고 감촉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꿈을 꿀 때, 꿈꾸고 있을 때 꿈속에서는 마치 그게 진짜 현실인 것처럼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꿈이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고 기억하고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고 그 내용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어떤 특정한 기억에 대해서 강한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는 분노하고 이런 마음의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마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거 관련된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모학,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관념을 진짜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믿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고 또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보이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어떤 특정한 냄새가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듣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거나 또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냥 보이는 대상이고 들리는 대상이고 느껴지는 대상일 뿐임을 알 때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나 집착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다고 하는 것,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현상들이 바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집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지혜로서 보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관찰하는,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지혜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 즉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고 지혜로서 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순간에는 사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할 때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를 자꾸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지속시키는 힘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 수행에서는 무엇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사띠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지속되고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결국 마음에는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 이치를 수행자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를 자주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서 보려고 하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는 싫어하는 대상을 꺼려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그런 바르지 않는 태도로서 수행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띠와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지금 마음의 그 수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지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대상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뭐 호흡을 지켜보든 소리나 생각을 알아차림하든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직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면 마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항상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관념 쪽으로만 향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일깨워 주면서 자꾸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점점 실제 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숙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직 이해가 많이 없을 때에는 문해와 사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때 우리가 수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상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실제 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 종류입니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그냥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일 수 있고 나무가 보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보일 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 때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들리는 작용,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동물 소리거나 사람의 목소리거나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것이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도 다 같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대상,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생각의 경우 생각의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내용들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결국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성질은 하나이고 그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그 내용은 결국 마음이 만드는 관념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 하는 현상,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로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작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용만을 볼 때는, 내용에 집중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어떤 내용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지만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을 우리가 다양하게 느끼죠. 근데 결국 어떠한 느낌이든지 그 느끼는 그 성질,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든 또는 소리를 들을 때든 맛이나 냄새를 알 때도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도 느낌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뇌의 느낌이 있고 지혜의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우리가 바로 지켜보기 힘들 때,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그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 종류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게 많고 생각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다양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그 작용하는 쪽, 실제 하는 쪽이 아니라 관념적인 의미로서의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볼 때 보여지는 그 각각의 형색들이 다 다른 것이지만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성질을 알고 그 보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알고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한 작용들은 육문에서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고 또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자체이고 듣고 있는 그것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마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고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티를 둘 때 뭔가 집중하는 느낌의 사티, 대상에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라 가볍게 두라고 합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그냥 알아지죠. 그런 느낌의 사티를 우리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사티를 둘 때 하나의 대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을 지켜볼 때 호흡에만 집중해서 보는 사티가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생각이라든지 소리 들리는 곳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함께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그러한 사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때 그 각각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겠죠. 하나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대상이 다르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다른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티를 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지켜본다면 그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지켜보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대상을 아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문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도 특히 보고 있고 보이는 것, 또 들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 수행이 능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사티를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거든요. 마음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또는 지금처럼 법문을 듣거나 우리가 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듣고 있다는 걸 다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동시에 마음이 그렇게 그 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사티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리거나 또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린다면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그 컴퓨터 할 때도 사실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켜볼 때는
지금 그 대상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마음만을 꼭 봐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여질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습니다. 몸을 대상으로 먼저 수행을 시작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능숙해진다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수심법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실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게 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뭔지 감을 잡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거나 스스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실제란 무엇인가 라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수행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게 되는 것인데요. 관념과 실제가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수행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와 실제로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의 작용과 그 과정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해한 만큼 또 수행하는 마음에 그 지혜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그 실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이런 관념적인 세상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과 실제 하는 이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각각의 작용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서 이해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 지혜의 깊이, 그 힘이, 그 마음의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수행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지혜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사띠뿐만 아니라 나머지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의 힘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대상 쪽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너무 치우쳐서 대상을 더 보려고 하고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때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친 번뇌만 알 수 있을 때는
그런 번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보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면서 그 지혜가 생기면서 그런 거친 번뇌들이 사라졌을 때, 그 거친 번뇌들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번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많고 더 미세한 대상들을 다 볼 수 있을 때에 이제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결과이고, 이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가 사실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미세한 그 대상들을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때 이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렇게 지금 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일어난 것을 그거를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고, 그거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 또한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순간, 뭔가를 보는 순간, 그리고 느끼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상의 작용 또한 일어나게 되고, 느낌도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고정관념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냥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육문에서의 작용들도,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여러 마음의 그런 작용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 뭔가를 듣는 순간에 그냥 단지 봄 그 자체만 일어나거나 듣는 그 자체만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함께 마음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즉각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생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을 멈추거나 빨리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에 관심을 둘 때 마음은 법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자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자주 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관심을 둘 때 바른 대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맛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대한 탐심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느낌, 이러한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바른 대상을 향하고 바른 견해가 있다면, 바르게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띠를 통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는 그러한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것이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불선법일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작용을 지켜보고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번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번뇌를 이해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은 그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보는 성질이 있고 듣는 성질이 있습니다. 느끼는 성질이 있고 화의 성질이 있고 탐심의 성질이 있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 즉 그것만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 법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법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의 이치, 법의 성질을 모르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 대신에 나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도 내가 본다,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내가 한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자꾸 내가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이 일어나든지 대상과 또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물러나서 지켜만 보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내가 가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볼 때 마음과 대상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보이고 있고 느낌도 일어납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계속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직 닥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꾸 계획하고 상상하는 일,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체험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각각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의 그 방향을 내가 바꾸거나 막지 말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대상을 내버려 두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매 순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통찰지,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바로 법이구나, 법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인 결과의 그 과정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게 됩니다. 나라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사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게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아를 이해를 할 때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지금 분명히 그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 자연적 이치로서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는 그 실제대로 일어나고 또 그 순간 우리 마음에서 그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또한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실제대로 알아차리고 동시에 또 관념은 또 관념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자는 스스로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사티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음은 홀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의 관심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아차림이 없다면 결국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말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면서 번뇌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마음은 쉽게 밖을 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법의 이치인데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각각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좋은 것만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선법만이 수행의 결과이고 대상이 아니라 불선법, 그런 번뇌의 마음 또한 법이고 수행의 대상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도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일상에서 번뇌는 사실 지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 단순한 일이지만 탐진치, 우리 마음에 이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자신이 그 번뇌 때문에 괴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지켜봐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계속 관찰하고 번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반복돼서 일어났던 번뇌들이 약해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번뇌가 사라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게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더 발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번뇌는 사라졌는데 이제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계속 수행을 해오고 그래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또 지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조건으로서 베이스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번뇌들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은, 그런 지혜는 이런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지켜보면서 그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결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들과 그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되고 있죠. 어떤 특정한 번뇌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장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과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원인 결과의 이치를 배우고 그러한 이해가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이 과정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번 일어났지만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그래서 수행이 게을러진다면 어느새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끌려가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건 한순간의 일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상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우리가 법의 이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보다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되 뭔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되 쉬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맹렬히 굴러오고 있을 때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답게 사는 것, 올곧게 사는 것,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이, 가장 최고가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알아차리고 그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